우리 신앙은 삶이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당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경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똑같이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종교의식 몇 가지 행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 구약 예언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이 선지서들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신앙은 삶이다. 이걸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의식 행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종교의식 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고 삶에서 신앙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망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구약 선지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항상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죠.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의식은 최선을 다했죠. 바리새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적 의식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고 외식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기를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말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온전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나 삶을 볼 때 그들의 삶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서 삶은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식은 행했지만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빠지는 함정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빠진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함정에 빠져서 멸망했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빠진 함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은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함정이죠. 그래서 삶으로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종교적 의식과 행위는 다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삶에서는 그것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 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서는 이제 내 의무 다 했다 생각하고 이제 말해서 퍼져버리는 거죠. 일주일간을 그렇게. 그것은 바로 그게 외식하는 신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신앙이다. 이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종교의식 행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었죠. 삶에서 신앙이 유지되지 않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역시 그 아담과도 삶이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에서 벗어난 결과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착각 가운데 사는 것도 그것이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착각했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멸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책망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예로 들어보면 거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다른 말로 해서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보아도 그들에게 종교의식은 있었죠. 종교 행위는 있었습니다. 많이 기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예배로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 살아간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진 2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분별합니까? 분별하고 그 뜻 붙잡고 살면서 살아가라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삶이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관해 물어왔죠.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금식하라 하지 마라보다 본질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본질적인 것.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주전 518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8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8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인데 그로부터 또 2년이 더 지나면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예언서는 대부분 예언받은 날짜를 명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날짜를 명시하니까 나중에 이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언서는 대부분 날짜를 명시를 합니다. 확실성을 위해서. 2절 3절 보면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계속 해왔던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건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5월 중에 늘 해왔던 대로 금식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만해야 될까요?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5월 중에 금식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금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절에는 대표적으로 5월만 기록되어 있는데 5월에만 금식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5절을 보면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5째 달도 했고 7째 달도 했습니다. 또 8장으로 가서 8장 1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힐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1년에 4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할까 말까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물론 이 금식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금식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그런 날들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참 안타까움에 슬픔에 애통하면서 이제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배경이 되는 날들은 열왕기 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열왕기 하 25장에 보면 10월 달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의 포위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에 4월까지 1년 반 동안이죠. 10월 달에 포위가 시작돼서 다음에 4월까지 포위가 계속되어 있고, 그리고 4월 달에 마침내 성벽 일부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자 왕과 지도자들이 이제 성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이게 4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4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 5월 달에는 5월 7일에 바벨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성 안의 모든 집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5월 달에. 그래서 5월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했었고, 또 7월 달에는 이제 바벨론이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고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달랴라는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관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달랴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관할하게 했는데 7월 달에 사람들이 그달랴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글자가 들어 이제 예루살렘도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죠. 이제 사람이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다 또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7월 달이었고, 그 7월 달에 그래서 금식을 또 그들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1년에 4번 금식을 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도 이제 재건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2년 후면 이제 완공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자기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금식을 우리가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어떻게 되십니까?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도 옛날에 상처를 건드리면 그냥 막 아프잖아요. 폭발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금식을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안 받았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더니 어디? 그것도 이거 2번이나 반복하시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이 성경 2번 반복은 대단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들이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금식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금식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나라 잃은 서름에 금식하며 슬퍼했던 것뿐이었죠. 그저 슬퍼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당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차원에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라 망했으니까 서럽고 슬프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았고, 굶고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굶든지 음식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도 그저 자기들을 위해서만 자기 중심적으로 먹고 마시도 자기 중심적으로, 금식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의미가 없고 먹지 않고 금식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금식하든지 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생각하게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과 같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되지 않고 그저 종교의식을 행하고 또 금식하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 금식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금식은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마나 별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또 금식 자체는 대단히 귀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 자체는 대단히 좋은 것이고, 모세도 그래서 40일 금식했죠. 다니엘도 20일 금식했습니다. 에스더 3일 금식했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안독교회도 금식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인도하심을 받았고, 역시 금식하는 가운데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것인 것이죠. 그래서 금식 자체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는 요점은 금식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는 요점은 삶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 때때로 하는 금식으로 효부를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곧 금식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살지 않으면서 어쩌다 하는 금식을 가지고 다 모든 걸 한번 떼어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있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뭔가 1년 돌아보면서 참 1년 신앙이 좀 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연말에 그냥 금식 한번 하면서 1년을 다 이렇게 말해서 메꿔보려고 떼어보려는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잘못이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고 따라서 거기엔 어떠한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이 안 되어 있으면서 금식으로 뭐 해보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때때로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게 금식입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대충 했던 거 때우는 식으로 하는 게 금식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모세든지 다니엘이든지 에스더든지 예수님이나 또는 안디옥 교회든지 평소 신앙이 엉망인 사람 하나도 없었죠. 모세가 신앙이 엉망했다가 40일 금식해서 신앙 회복한 것이 아니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필요성에서 때때로 이런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할 때, 이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평안할 때, 그때 나 여호와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근데 너희가 또 너희 조상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 지금 그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삶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지,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신앙은 삶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사랑하면 천국 가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당장 이단이잖아요. 아니, 천국 가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느냐. 그것이 이제 교리를 단순화시킬 때 위험성, 제가 늘 말하지만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지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뭡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럼 당연히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삶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천국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떤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지적하는 것, 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금식보다 이런 삶이라, 그것을 좀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지금 금식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금식보다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인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58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금식해도 응답이 없을 수가 얼마든지 있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엉망이면서 지금 금식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금식은.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이, 신앙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는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배만 고픈 거죠.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건 금식이 아니다.
뭐가 그러면 금식이냐? 진짜 금식은 6절 이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진짜 금식이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다. 이런 게 금식이다. 사실은 이 신앙의 삶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9절과 10절 오늘 본문에. 근데 여기 6절을 보면 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런 것들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인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다 오해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잘못 가르쳐놨어. 왜냐하면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것을 금식의 능력 내지는 효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금식하게 되면 흉악의 결박이 풀려져. 금식하게 되면 멍에 줄이 끌어지고, 그렇죠? 멍에가 풀어진다. 모든 멍에가 꺾여지게 된다. 그렇게 금식의 능력 내지는 효과로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금식까지 흉악의 결박 풀어집니다. 이런 설교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어 실력이 초등학생 정도의 국어 실력만 있어도 이것은 금식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금방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금식의 결과로 보면 7절도 금식의 결과로 보아야 되거든요. 금식하게 되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된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게 된다. 당신 금식하십시오. 그럼 금식하게 되면 거지들 당신 집으로 다 불러들이게 될 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결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6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도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립니다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7절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6절만 말합니다. 이 6절과 7절은 금식의 결과 또는 금식의 효과가 아니라 제발 그런 삶을 좀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게 아니고 제발 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좀 삶을 살아라.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좀 어떤 삶에서 좀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 금식과 같은 것이다. 삶이 따라가지 않고 그냥 밥만 굶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삶에서 이런 삶이 되면 이것은 참 금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효과가 이제 그 다음 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 효과는 8절부터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삶을 살면 진정한 금식을 같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제 치유가 여기 나옵니다. 6절은 어떤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자꾸 치유로 금식하면 이런 치유가 된다고 말을 하는데 6절이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는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네 치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거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응답도 임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참된 금식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도 당연히 있죠.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반드시 있습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계속 말씀하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이것이 뭐냐면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삶에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만 추구해 나가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단지 평소에 신앙의 삶이 잘 안 되면서 금식하는 거 그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도 잘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신앙의 삶을 어쨌든지 하여튼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고 응답도 있고 치유도 있고 여러 회복의 역사들이 다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식 자체가 아무 효과도 없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금식은 대단히 좋고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단지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지 않으면서 하는 금식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의 삶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10절 10절부터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등 돌리고 귀를 막고, 그러면서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죠. 삶으로는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진노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버려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버려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버리십니다.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거죠. 기도에 응답이 없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만다.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은 삶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종교의식 몇 가지에 참여한다고 그것으로 오케이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때로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말씀의 근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거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도, 질병의 치유도, 놀라운 회복도 거기에 있을 거라. 그것이 이사야 58장에서도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인데 똑같은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건 온전한 삶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추구할 때 거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응답의 축복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